현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다시 말하면 영적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미신 이런 것쯤으로 귀신의 존재를 터부시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 오류가 뭐가 있냐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너무 매사에 모든 것을 귀신과 영적인 존재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질병이 오거나 어떤 고통이 오거나 그러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 물건 이런 것에도 다 귀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의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믿지요.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사실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이 귀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성경 원문을 해석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 것이냐,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싸우지요. 그걸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먼저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셨어요. 유대인 회당에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원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갑자기 부탁을 받고 회당에서 서기관 대신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그대로 말하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듣는 회당 안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그런 흥이 없었어요. 그런 감동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전하는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들에게 정말 감동도 되고 자신들의 죄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여느 때와는 다른 말씀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훨씬 더 그 말이 영향력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회개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지 마가복음 1장 24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회개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는 너 그 사람에게서 빨리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킨 다음에 잠시 뒤에 정상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 돌아왔어요.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다 목격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에 비해서 권위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 갑자기 생긴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1장 27절에 보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그 사건, 이 소동을 일으킨 실체를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느냐? 더러운 귀신이 한 일이다라고 가르쳐요. 더러운 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더러운 영, 우리말로 귀신이죠. 이 더러운 영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지금 회당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으니까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아니라고 해서 악한 영이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완전한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공격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명자라도 얼마든지 더러운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나도 내가 그런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의 조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깨워서 그 영적 전쟁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목사님이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 목사님이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 누가 성경 얘기를 들려주면 뭐라 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내가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적어도 문자적인 말씀을 떠나서 나의 삶에 나를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지식의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를 지낸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 제목이 실용지능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스탠버그가 이 책에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민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성적이 우수한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우수한 자기의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학교에서는 참 별 볼 일 없고 잘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IQ가 좋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그 머리값 못하고 무능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IQ는 굉장히 나쁜데 세상에 나가서 관계도 잘하고 뭐든지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로버트 스탠버그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 사람들을 쭉 관찰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론 지식이라는 게 있고 실전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배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현실 속에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실용지능, 실전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똑똑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느 유명한 대기업의 사원으로 뽑혔어요.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에서 직무 연수라든지 실전 경험을 쌓고 나서 그 사람을 부서를 배치하고 일을 맡깁니다. 너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도 그 사람 반드시 사법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실제 업무를 익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론만 잔뜩 아는 20대 영양사가 끓인 된장찌개하고 수십 년 동안 된장찌개를 끓여온 우리 어머니의 된장찌개 중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머릿속에 그게 지식으로만 쌓여 있으면 그건 아무런 실제 효력이 없는 그냥 이론 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책꽂이에 꽂혀있는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그 성경책처럼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적어도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려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증명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둠의 권세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예수님 존재 앞에 더러운 영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귀신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더러운 영은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의 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악에서 악을 대항하는 거는요, 단호하고 꾸짖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담대함,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명하여 권세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락당하지 말아라.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겉으로는 우리가 훌륭한 교인이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농락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회당에서 귀신도 쫓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막 보이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단숨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 역사를 보이니까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면서 예수님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바로 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곧바로 사건이 뭐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가 앓고 있는 열병을 고쳐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는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지요? 또 하나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많지 않은 그 당시에 동네마다 집집마다 그런 사람 다 있잖아요. 약간 상태 좀 이상하고 또 좀 아픈 분들 집집마다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 자기 집에 옆집에 누구 귀신 들린 사람 뭐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조금 전에 가버나움에서 쫓겨났던 이 더러운 영,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끌고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 앞에 혼나서 도망갔던 그 영적인 실체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데 순순히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끌려 나왔을까?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반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고 나올 때 순순히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이건 사람들이 끌고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반항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귀신들이 무슨 꿍꿍이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거죠. 귀신들이 마치 자기 스스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처럼 나 자신은 끝장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고 말겠다. 그런 의도예요. 자, 얼핏 생각하면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귀신들이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광고해주고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면 좋은 거지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는 나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광고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도의 방해 전략이 이 안에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선은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을 막 선전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막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면 이런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선전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와요. 자, 만약에 어떤 알거지가 딱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이 사람 다 망하고 알거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금융상품을 선전하면 그 금융상품에 가입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기는 온갖 질병에 시달려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느 병원이 좋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좋다라고 선전하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역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광고하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하면 이런 현상들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귀신들의 세력과 예수님이 파트너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귀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막 선전해주고 예수님 좋다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과 귀신이 한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적어도 공생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귀신이 그 예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 빠지는 거죠. 그 계획을 다 전개도 해보지 못하고 그 계획이 탄로가 나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전도 전략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마귀가 이끄는 악한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편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그들은 손해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되게 만들어주면서 결국 속으로는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전략. 캐펄디 박사하고 스미티 박사가 올해 3월에 쓴 책인데 창의 논리학, 방패 논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논쟁에 이기는 법, 그게 뭐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책에서요.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논쟁에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역발상. 따라합시다. 역발상. 상대하고 어떤 논쟁을 할 때 그 상대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거꾸로 역으로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논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발상의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사람도 많고 모임에도 나가서 내가 맡은 것도 많고 사람 관계도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니까 주일날도 할 수 없이 뭐 바이어도 와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모임도 가야 되고 그래서 주일을 못 지켜요. 이 사람이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분이 사업이 잘 되고 바빠지고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많아지면서 돈 버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대박 난 다음에 아예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그 사람이 잘 된 걸까요? 전 이럴 때마다 제 목회 20년의 시간 속에서 늘 아직도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한 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겉으로는 잘 됐어, 이 사람이요. 뭐 없던 차도 생기고 무슨 회사도 커지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속은, 그 영혼은 파괴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본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과연 겉으로는 잘 됐지만 그 속의 근본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사단의 역발상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면 승부를 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 성공으로 위장한 덫을 놓을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만 있다면 못할 짓이 없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귀의 교활한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나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실체가 떠나갔고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내쫓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전해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영적 전쟁 앞에서도 더 깨어 있어야 돼. 과거보다, 이전보다 더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정말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정말 이게 뭔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 두려워 마시고 말씀 믿고 여러분 예수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 오늘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전의 능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특권을 가졌으니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꾸짖으세요.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부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